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0절에서부터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 서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미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및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 영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벌써 하나님을 힘쓰자 2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하늘에 전쟁이 있고 이제 그 전쟁에서 떨어진 자, 타락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런 거 없이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있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항상 확증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씨름이 뭐냐? 끝까지 해야 될 게 바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능히 대적하여 마지막 날에 온전히 설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그럼 바꿔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그럼 마지막 날에 못 써요. 다 당하고 마는 거예요.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원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네가 이러한 그 악의 영들과의 모든 씨름에서 이러한 모든 그 괴계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전신갑주 말씀이라. 근데 오늘 얼마나 말씀도 모르고 삽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서 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냥 목사님 설교 한번 고귀하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말씀들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은 이 말씀이 그 같냐예요. 믿음과 말씀이 같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래서 그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자가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면서 이 세상 임금인 척, 이 세상 주관자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 세상 신이니까 임금이니까 걔도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다 그 정치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라 하는 거,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이거 정사가 뭔지도 모르고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악의 영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귀를 잘 기울이시고요. 자,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다. 만유의 주제시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거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참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다 주권자시오 주제고 주인이십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왕도 모든 나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왕이 있고 보좌가 있는 거는 곧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만유의 주권자로서 그런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권능도 있다 이거예요. 능력도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근데 보이지가 않죠. 영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그것들을
그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자, 나에게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또 그러한 그 나라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만유의 주제이시다. 바로 주인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시니 그 이유는 예수는 바로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먼저 계신 자라 하는 것을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 으뜸이시다 그랬어요. 머리시다 하는 것. 주인하면 그냥 머리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신앙생활은 바로 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세상에게서부터 돈으로부터 바뀌어져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는 유업자요 상속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 내가 가면 바로 이 성령을 보내준다. 이 성령은 하늘의 능력이다. 입히어야 하늘의 능력이 입히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그때로부터 권세는 있으니까 뭐를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권능.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지체 바로 천사들이란 그 정사와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영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을요 전체적으로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나라나 그 모든 일에나 모든 사람 또 선지자들 그 배후에는 다 누가 있어요? 다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돕는 천사가 가득하고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모든 이방 나라에는 다 어떤 천사예요? 다 악한 영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전쟁 가운데서도 전쟁이 뭐라는 거예요? 영들의 싸움이라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기도하는 사람은 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런 영적인 거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방언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계가 환히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 이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제가 평생 그냥 그렇게 기도 생활하다가 저도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럼 내가 더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아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한 일주일도 못 돼갖고 이 영계가 이게 확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소리도 들리고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또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게 이 주일 설교 때마다 다 보이는 거야. 한 1개월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고 있지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게 딱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속고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고 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 선지자들은 벌써 이 영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뭐 겁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리고 사실 영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말씀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만드신 자기 형상의 모양을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인간이 직접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성경에 보면 다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아? 다 천사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안 그러냐? 신약도 계속 다 천사로 받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영이 자 옮겨가라 이렇게 하고 다 지시하는데 우리는 다 지금 이게요 성령을 받아서도요 다 자기가 움직이고 있죠. 정말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거의 드물어요.
이러한 차이들이 이 성경에는 그대로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그 권능과 능력으로 오시는데, 능력으로 오셔서 그가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이, 그가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신약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다려라, 이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도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알고 깨달아야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너는 어떻게?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선지자들도 다 뭐래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그거를 인정해 주신 분이 성령에 들어와서 도장을 꽝 찍어줘서, 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네가 이양받았어. 네가 그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이제는 자유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늘의 것이 없이는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그 자유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유업자가 되어지고 이러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이것이 예수 안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신령한 복이 뭐예요? 복음. 가장 기쁜 소식. 이것만 있으면 다 이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 아니, 이렇게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으로 받고 그거를 믿음으로 갖고, 그 다음에 예수는 또 제자들에게, 야, 그까지 그 귀신 하나 쫓는 거 갖고 기뻐하지 마라. 이유가 뭐야? 네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름이 들어간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이것으로 더 기뻐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원수의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할 능력을 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당하는 거고 병에 당하는 거고 그냥 가난과 고난과 저주와 질병은 그냥 평생 끌고 다니는 거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처럼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왜 이러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이러한 또 우리 하늘의 보좌와 정사와 권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악한 영들의 이러한 그 나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뭘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를 쓴다 이거예요. 마귀가 하나예요. 단수예요. 사단. 자, 우리 지난주에 그 때의 경륜에 따라서 어떻게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이러한 그 시험자가 됐는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들으셨어요. 지난주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마귀가 전 세계 모든 인간의 영혼을 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임금이라 이거예요. 속이는 임금이라 이거예요. 그가 사용하는 거는 뭘 사용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 인류의 뭐를 지배하고 있어요?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지배하려면 뭘 딱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만 딱 혼탁하게만 하면 돼요. 아주 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이 지 마음인 줄 알고 지 생각인 줄 알고 훅구덕 지 마음과 생각을 막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죄라는 게 뭔가 하면요, 사생자를 낳는 거예요. 결국 죄라는 결과는 뭐라는 거야? 사생자. 그럼 우리가, 자, 일반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생자를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죽어도 안 낳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가 뭐냐? 사생자라. 결국 네가 가늠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거는 하나님과 가늠한 것이요. 가늠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과 가늠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그런 것들도 모르고, 이게요, 정말 이 온전한 말씀과 똑같은 믿음을 갖기가 정말 더 어려워진 이런 악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하늘의 전쟁이 있었던 것과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범이 바로 이제는 어떻게? 에덴 동산에 아주 형체로 딱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을 딱 걸려들게 만드는데, 마귀의 속임수가 뭐예요?
계명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명 불순종하는 건요, 이거는 계속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은 곧 생명이다, 빛이다, 그 다음에 이게 등불이다, 길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빛, 이 말씀 앞에는 바로 이 모든 어둠이 다 밝혀진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그 레일로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과 우리 또 에스겔 28장에 보면 처음 지음 받은 날서부터 어떻게 마음과 생각이 교만해져서 그 모든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그 죄의 양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이제 7절에 가서는 바로 그러한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종 중 하나가 이렇게 반란, 곧 전쟁에 나서 그가 바로 이제 타락해요. 사단이요, 마귀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용으로 딱 결박이 됐다. 결박이 됐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하늘로는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만 어떻게 그냥 기어다니면서 왕노로 타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옛 뱀이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그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우리 2장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예수께서 직접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칭찬도 하시는 거예요. 또 권면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시록 2장 9절과 24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하는가 보면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도 지금 뭐가 있다는 거죠? 사단의 회가 있도다. 근데 또 두아디라 교회에 가서는 더 말씀하시는 게 아주 깊은 사단의 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갖다 마음 놓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언제 뱀이 들어와서 바로 먹을 만한 짤을 찾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한다는 건요,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마귀가 어느 한순간에 공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벌써 작전을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걸음을 추고 미끼를 추고 환경을 열고 별짓을 다 해갖고 싸우고다가 어느 순간에 딱 불순종하게 딱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야, 자기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를 얻었다는 이것에 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의 아버지를 갖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자랑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빨리 성령 받아. 그렇게 자랑했는데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나? 자기 코보다도 못생, 자기 머리보다 다 무익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냥 하늘의 전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내가 비겨버리라. 그 다음에 내 보좌를 어떻게? 기어코 나는 한번 만들어 버리라. 불순종이 그거예요. 이름 한번 내가 대적해보지. 내가 한번 하나님 되지 뭐. 마귀가 속인 게 뭐야? 너도 하나님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나도 하나님 한번 돼보지. 불순종이 이건데, 이 불순종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단의 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권이고 주제고, 왜냐하면 그가 주인이세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는 상고부터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 주인이에요. 무슨 주인이냐? 하늘과 땅과 모든 영들과 인간들과 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주인이시며,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계시록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이 어디 사이에서 난 거야? 천사들 속에서 바로 지음받은 이제 천사장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땅에 떨어져서 이 악의 이제 우리가 마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귀 들 아니에요. 마귀는 단수예요. 우리 분명히 그 계시록 1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마귀라고 사단.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원어로도 호디아볼로스예요. 딱 정관사 딱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디아볼로스 무슨 뜻인지 알죠?
디아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디아가 뭐예요? 두 쪽을 내는 거야. 쐐기로 딱 받았어. 볼로스는 뭐야? 그래서 딱 하니까 쪼개졌어. 찢어졌어. 말랐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주관자, 악령을 하기 전에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인간 이제 지구가 있어요. 우주, 궁창, 이제 지구 위에 또 하나의 그 공간이 있죠. 뭐 별들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다 결박된 거예요. 우주 밖에는 이제 수면으로 결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영계 하늘, 하늘들 위에 하늘, 영계 하늘은 바로 보호자와 천사들이 있어요. 그럼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뭔가 지시를 하고 싶으면 항상 뭐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딱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와.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가 괴로운 거고 듣기가 어려운 거고 그 보좌에서 뭐가 다 내려와? 그 이름과 능력과 권세가 다 나오는데 중간에 차단하는 놈들이 아주 그냥 뭐 수억 개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서 인간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너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씨름하지 않으면 넌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야복강가에서 막 기도할 때예요. 힘쓰고 애쓰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는 이제 천사가 이제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을 할 때까지 그 천사와 막 씨름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 몸이 하나 어느가 절단나는 거야. 우리 영적 생활은요 편안하게 고상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 믿고 또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줄 알아. 그건 아주 영계에서 아주 찌질이 못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아주 소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힘쓰고 했어야 누가 도와? 비로소 천사가 도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만 봐도 우리가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면은 어지간한 씨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쓰고 했습니까? 이번 달에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신약을 일독하는 달이라 힘쓰고 애쓰고 막 씨름하고 졸음을 이기며 그냥 어쨌든지 해보려고 해서 승리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이러한 그 영적으로 이러한 씨름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이 영적 씨름할 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정사를 통해서 이 마귀는 역사를 하고 있어요. 정사라는 거는 헌법과 이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헌법이 있고 이제 그러한 이념이 있는데 특별히 종교를 국교로 가진 나라들, 자 이슬람교 또 뭐 천주교 아니면 불교 이렇게 국가가 된 나라, 아주 불교가 헌법이 되어지고 이념이 된 나라 중에서는 여기서 그 기독교가 살아남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는 그냥 무조건 뭐야? 박해야. 그냥 잡으면 죽이고 내쫓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헌법과 이념으로 이미 딱 제정이 된 곳에는 절대로 기독교가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정사는 어떻게 한번 뭐가 바뀌어야 이게 좀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런 데서는 정말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도 뻥끗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우디 딱 들어갈 때 성경책 못 따르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십자가 못 따고 들어가요. 다 그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니네를 갖고 가고 싶으면 이거 뭐 저 신문지에 싸서 뭐 이렇게 해서 갖고 오랬는데 이거 가방을 다 열어서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건 제대로 안 사갖고서 성경에 이렇게 보인 게 있어. 다 없어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이거 십자가 목걸이 하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누가 쿠샤 하고 왔어. 그거 다 뺏겼어. 다 뺏기는 거야. 그냥 전혀 자유가 없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라는 거는 정권과 교권이에요. 자, 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뭐 수상이 누구냐. 다행히 수상이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와 그 수상이 있는 동안에는 평안해요.
근데 정권 딱 그 정권자가 불교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불교가 뭐 없었던 나라에서도 막 흥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신라 때 보면 어떻게 막 이 불교가 막 일어나죠. 그럼 왕족까지 다 따라가듯이 정권을 따라가고 교권이 있어요. 자, 각 나라마다 종교가 다 있는데 어느 교권이 세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기독교가 막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나라 한동안은 어떻게 돼요? 막 기독교가 막 부흥해갖고 어디를 가나 기독교인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아니 교회까지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할 만큼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이런 데서는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 그냥 대놓고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아주 막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법이다 이래갖고 다 넘어가죠. 지금 우리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지금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도 뻥끗 못해요. 남에게 그거를 막 주장하면 어떻게? 다 이게 말로 다 들어갈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권과 교권으로 이러한 그 권세자에 따라서 이러한 그 기독교의 방해와 또 기독교의 흥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둠의 빛을. 자, 오늘날 유행하는 그 모든 문화 속에 음악이나 영화나 또 우리 뭐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세요. 굉장히 어두워요. 저는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뭐 최근의 동영상 이런 게 떠올라요. 그 이렇게 봤더니 뭐 요새 뭐 K-팝 뭐 이런 게 그 굉장히 유명한데 그 이름도 잊어먹었어. 아무튼 요새 하는 애들인데 무슨 춤을 추는가 하면은 그 귀신의 춤을 추는 거야. 저승사자들이 앞에 나와서 춤추는데 그거를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한대. 그리고 뒤에서는 노래하고. 와, 세상이요. 애들은 막 그냥 홀딱 넘어가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유행하는 이런 문화나 음악이나 영화나 책 속에 또 이런 무슨 페스티벌 이런 것들 중에 얼마나 이런 어둠의 주관자가 많은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주로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물론 우상이라고 깎아놓고 빌지는 않아요. 다 지금 문화와 풍습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문화 중에 가장 지금 월등하게 문화로서 존재하고 우대를 받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다 동성연애자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뭐 이게 뭐 휴머니티입니다. 뭐 인권이다. 보호해야 된다. 뭐 이래 갖고서 그냥 가치들 다 떠오르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 너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하고 사람의 미혹이 많아.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그 유혹과 미혹을 조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유튜브 보면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뭐 3차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3차 성전이 뭐 지어질 것입니다. 이따위 소리들 하고 있다고. 전혀 그런 것들은 다 거짓 바로 선지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매해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너희가 전에도 말 못하는 우상에게 어떻게 끌려다녔나니 말 못하는 우상이 뭐야? 이런 문화와 풍습과 이런 거란 말이야.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풍습에 뭐가 있어요? 바로 귀신에게 절하는 게 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자라갖고 몰라갖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어른들이 하니까 또 거 가서 뭐 절하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 우상이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지금 유행하는 그 모든 풍습과 유행. 나 또 요새 말이야. 그 무슨 라부부 인형 아십니까? 아니 맨 떠오르는 거야. 무슨 뉴스에. 생기기도 이쁘지도 않더구만. 그게 몬스터요. 그 캐릭터가 몬스터요. 그게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 만화 이제 캐릭터로 나와갖고 지금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러한 유행들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 우리 그 2장에는 바로 이 세상 그 공중 아래서 그 풍습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생활 속에 네가 산 거, 그 육체를 따라 산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죄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한국 사람도 유행을 따라합니까? 그냥 한 사람 하면 쫙 따라가듯이 이렇게 바로 그러한 그 주관자들에 의해서 그게 다 뭐냐면 어둠의 생활이다 이거예요. 어둠의 생활은 세상 풍습을 따라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걸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악령들이 있어요. 이 하늘의 악령은 누굴까요? 마귀가 내려올 때 천사장이었죠. 천사장이 내려오면서 그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부하들이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걔네들이 바로 뭔가 하면 악령들이에요. 근데 천사는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갑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요. 바깥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악령들은 누구를 이용하는가 하면은 미혹의 영과 귀신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보셔야 돼요. 귀신을 쫓으면 나 갈 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빨리 가. 나 갈 데 없다고. 그래도 가라니까. 그러면은 나 돌아가면은 나 나가면 나 대장한테 맞아. 이런 게 거의 90%예요. 그 대장이 있다 이거예요. 들여보내는 대장. 걔네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의 악령들이요. 그것들이 바로 귀신들을 다 침투하는.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요, 이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실제적으로 귀신을 딱 쫓는데 위에 아주 오래된 것 같아. 조상 귀신이니까. 그 옛집 바알이라, 옛집 주인 바알이라 그래서 아주 할아버지야.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할아버지야. 그리고 뒤로 분단이 쫙 있어.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제일 갓난쟁이. 이렇게 쭉 나간다고요. 참 희한하죠. 이러한 그 흑암의 세계에도 아주 철두철미한 이러한 그 자기네들의 법도와 자기네들의 정서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모든 주인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성령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모든 정사와 보호자와 권세의 머리 대신 그의 이름을 무시하고 산다면 과연 우리의 마지막 남은 날에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그날에 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마귀과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속해서 일하는 건 어디에 속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늘의 악령들에 의해서 지시를 받는 거예요. 이 악신은 원래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냥 인간을 돕던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가변돼서 바로 이제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방해하는 영으로 가변된 것이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그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 악령들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그냥 쫙 그게 깔려 있으니, 그래서 성소에 바로 지성소와 성소 그 가운데 뭐가 딱 있는 거예요? 이런 두꺼운 휘장이 있는 거는 바로 죄의 담이요. 죄의 담이 있다는 거는 누구 때문에? 이러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지금 속고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시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와서 자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전쟁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바로 우리가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도 그 전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계속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제는 마지막 때에 아주 더 가장 심한 때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금 휴전이 아니야, 협상이 아니야,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상태인데 이렇게들 지금 무방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가 오셔서 그 육신이 이제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부음 받아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가 하시는 일은 뭘 하신 거예요? 이 마귀의 이 모든 일을 다 멸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병에서도 건져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죄도 사하시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도 다 건져내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만 하셔도
말씀을 들으면서 병을 낫고자 함이라.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 순간에 병도 낫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병을 낫고자 오는 자들도 있더라. 바로 우리 복음서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병든 자들이 오늘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듣고 병을 나리라는 믿음을 갖고 오냐 이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이게 소리지. 그리고 아무리 여기서 목사가 아주 그냥 피가 터지면서 당신의 병은 이미 2000전에 없어졌습니다 해도 이건 다 마이동풍이야. 그냥 손 얹어 주셔. 그냥 고쳐놔 주셔. 의원아, 너 날 한번 고쳐봐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다는 거는 전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소리 들으러 지금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4장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어찌된 말씀인고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도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야? 그 말씀으로 귀신이 나가고 그 말씀으로 병이 낫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말씀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야 그가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율법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자체가 권세와 바로 권능과 능력이요. 무슨 권세? 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악령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우리 병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자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저놈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모든 주관자 악령들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은 놈이야.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밀어내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밀어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밀어낼 힘은 오늘 이 본문에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근데 이 말씀은 바로 또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심장도 중요하지만 심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뇌사가 되면 심장 펄떡펄떡 떠도 어떻게? 다 뽑아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심장은 멈춰서도 뇌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끝까지 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했는데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해도 안 읽는 이유는 왜 안 하는가 하면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 오늘 눈만 뜨면은 어떤 때는요 자면서부터 이 영적인 존재가 날 괴롭힐 때 있어요. 그렇죠? 꿈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갖고 아주 그냥 부시시하고 일어났는데 아주 기분도 으산하고 그럼 그때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거야?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나가면 그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 넌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과연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영적 믿음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그냥 육체의 예법, 그냥 나오니까 마음은 편하더라. 또 기도하니까 뭐 속은 후련하더라. 그래도 또 중간중간 뭐 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직업도 주셔서 뭐 또 이렇게 살고 있네. 은혜입니다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아니 네가 성령을 받은 거 믿음으로 받았는데 율법에서 받았냐. 다시 종의 노릇한다면 다시 자유를 놓친다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기는 게 자유예요. 눌려있으면 그건 진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게 자유인데 이 자유를 줬는데 이거를 또 놓쳐버리냐 하고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 자체는 자 이러한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러한 그 하나님 하늘의 거룩한 그 정사와 보좌와 권세와 또 이 우주 가운데 가득한 이 어둠의 이러한 보좌와 권세와 이러한 주관자와 이 영들을 어떻게 아느냐? 무엇하러 아는 거야? 진리로 딱 아는 거야. 이 진리라는 안경은 뭐가 다 보여? 하늘과 땅과 인간과 영들과 천사들의 영과 이 모든 것들이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 속에 수많은 세균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 눈에 지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여기다 좀 현미경 하루만 돼도 얼굴에만 몇 마리가 있다는 거야? 200마리도 넘게 있대. 만약에 우리가 다 현미경 같은 거 쓰고 다니면 사람 볼 때 이쁘겠어? 징그러. 이렇게 했지.
악의 영들은 이것보다 더 징그러운데 이거 좀 하나도 참하지 못하고 이게 느끼지도 못하고 이러고들 다니고 있으니 참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네가 이 진리로 승리하고. 근데 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라는 거요? 바로 마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단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들어. 근데 세상에 속한 바로 미혹 영들은 세상의 말을 하나니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교회 다니시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우리의 이 얘기가 그들에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딱 좀 의아하죠. 어머,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이게 딱 분리가 돼요. 이 영을 모르면요, 완전히 뭐 소경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를 보고도 나를 모르고 저 소경이 나 때문에 눈을 떴는데도 그 소경한테 가서 정말 너의 눈을 띄시니까 이이시냐 하고 묻는데 차라리 네가 못 보면은 괜찮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줘도 이 예수의 이러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 이 성령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 이러한 악한 영들도 권세와 권능과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봉사하고 제가 그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힘쓰게 쓰는데 내 몸은 왜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하는 이러한 답답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벌써 성령이 없는 자니, 육체에 속한.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를 삼가라?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어요. 손 할례당이 누구요? 손으로 할례하는 사람이야. 손으로 어디를 할례? 할례 예뻐. 그 어디에 속한 거야? 율법 아래, 구약 아래 있는 매여 있는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그 자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요. 자, 예수는 믿어도 이러한 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는가 하면 그냥 육체, 마음과 생각과 자기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르면 너 망할 수밖에 없어. 뭐가 망해? 네 육체, 영혼이 다 망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바로 그 선지자 둘레에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 수많은 그 척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척병을 다 어떻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 두렵지 않아. 근데 그 밑에 있는 몸종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눈을 뜨니까 이런 불병거가 있구나 하고 안심하고. 근데 또 선지자는 그 둘러싼 모든 그 군병들의 눈을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로 다 감기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반대하는 자는 막 그런 기도도 좀 해. 권세 있게. 내게 정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을 정말 저가 알도록 이 시간 이적과 표적도 좀 보여주세요 하고 정말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이러한 그 하늘의 모든 그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말씀도 힘들고요, 봉사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어떡한데요? 바로 이놈 때문이요. 그래도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우리 5절에서 9절까지가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 절대로 네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그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과 나를 알지니, 예수는 계속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려야 돼?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진정과 신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도 없어, 진리도 없으면 그거는 그냥 육체 아래서 예법, 옛날 제사랑 똑같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은사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구하실 건요, 이 영분별 꼭 구하셔야 돼요. 은사 중에 영분별. 다른 교회에서 예수 믿고 뭐 잘했다,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 만날 때는 더 기도하고 만나야 돼. 거의 다 사단의 회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단의 회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자, 이세벨의 그 행음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을 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편, 우리 111편, 우리 이제 9절에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언약은 무엇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사. 왜? 지금 모두가 다 어디에 잡혀 있는 거야? 이 세상 주관자들에 꽉 눌려 있으니까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바로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전쟁할 필요 없어.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미 다 전쟁은 끝났어. 어디서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 선상에서 내가 다 이뤘어. 끝. 그래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맨 마지막에 멸망할 원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망이고 지금 원수의 머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찢기게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과 연합을 했어요. 침례를 받고 부활과 연합하고 성령을 받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미 원수의 머리는 어떻게 된 거야? 내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겼다.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그럴지라도 매일매일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니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환경에 쓰든지 어떤 전쟁에 쓰든지 너는 이겼어. 이 사랑에서 뺏을 자가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나의 기도가 오늘 부족했어도 나는 이겨요. 누구 때문에? 예수 중보자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전쟁을 할 때도 우리 출애굽기 보면 나와 있어요. 자, 홍해가 막 그냥 넘실 이스라엘을 다 집어삼킬 만큼 있어요. 그랬더니 딱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이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딱 선포를 하는 순간에 그 물은 딱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게요. 다만 환경과 이러한 실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괜히 무서워지고 그냥 혼란해지는 것뿐이지. 마치 이스라엘에게 누가 나타났어? 골리앗이 나타났어. 그냥 이런 거대한 장인이 나타나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다윗은 딱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디 개만도 못한 것이 말이야. 할례받지도 못한 것이.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더럽히냐? 그러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쌓아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가 하면 환경과 현실과 실상이 너무 두려운 거야. 골리앗 같은 거야. 근데 그보다 더 크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것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싸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골리앗도 사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거는 그 거대한 장구로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거예요. 보호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난 누구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긴 믿음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끝날까지는 흔들림이 있다.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게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느라고 바로 이러한 세상의 멸망자 세상 신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장 이겨야 될 건 뭘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나를 어떻게 흔들지라도 흔들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 진리로 딱 예수 이름으로 딱 잡고 성령으로 딱 부여잡고 말씀과 기도 바로 하면 승리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겨야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지는 믿음 사실 믿음은 지지 않아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이긴 자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낼 건 자 전쟁 다 끝난 거야. 싸움 다 끝난 거야. 다 이긴 거야. 너에게 권세를 줬어. 그럼 나 여러분에게 나타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타낼 건 뭐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예수 이름만이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서
죄를 이기고 시험자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내 마음과 생각을 이기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승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첫째 발 누가 들어갑니까?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야. 끝까지 마귀를 이긴 자. 끝까지 마귀는 끝까지 쫓아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이긴 자가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의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런 것들을 모르면 마지막 날에는 다 어떻게 사단이 밀가부를 탈 때 다 까불려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끝까지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전신갑주 진리만으로 딱 무장하라. 그래서 그 진리는 거짓을 몰아내며 진리는 사망을 이기며 진리는 바로 살인자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할 거는 오늘도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긴 자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이름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가 가장 싫어해요? 마귀와 귀신이 제일 싫어해요. 악령들이 제일 싫어해요. 미혹의 영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이름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의 바로 승리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이 이름이 우리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예수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이라. 그러니까 감히 누가 이 이름 앞에 대자 그래? 나와봐. 다윗처럼 이렇게 그 이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덤벼들 때 하늘의 그 거룩한 영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고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는 이미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이긴 자가 들어가는 바로 이긴 자가 받는 유업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까지 마지막 적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싸움은 더 치열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싸울 때 자 모세의 두 팔을 누가 다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붙들어져요. 교회는 바로 목사의 두 팔을 붙들어주는 이런 기도하는 자만 있으면 끝까지 승리한다는 걸 이미 그 모세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정신을 놓지 마시고 마지막 치열한 접전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기신 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영적 실상을 알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영적 실상을 알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영적 실상을 알자. 오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권능을 입고 영들이 도와주며 이 악한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괴계를 이기자. 우리가 이번 달에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정말 읽은 그 말씀이 이제 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힘입고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적 모든 실상 전쟁 중에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